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계신 데는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동일하게 범죄한 남쪽 유다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으로, 그 다윗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아담에게 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구약의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 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 그 후대 역사가 왜 필요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증명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깨나 하나 더 큰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 같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아주 그 나라를 잘 이제 통치할 것 같았던 사울은 결국 패하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난 말제 아들,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강건한 나라를 창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앞으로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냥 순탄하게 나라를 지켜주면 누구도 다윗 왕국을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나라에 이제 불행이 생기고 비극이 생깁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또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세금을 너무 가중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이제 차고 나간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합까지 7 왕들이 계속 범죄하고 또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이제 반역자가 나와서 나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계속 나라가 이렇게 번복이 됩니다. 이미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너희들이 3, 4대에 이르도록 너희가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를 묻겠다.
한 대로 나라가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죽음의 행렬이 일어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계속 공부하게 될 다윗 왕조가 계승이 됩니다. 그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계승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잘 나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범죄합니다. 번갈아서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괴멸당하는 거죠. 초토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에게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범죄하게 될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사울에게서처럼 아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처럼 그와 같지 않게 내 은총을 하나님께 빼앗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남쪽 유다가 사랑의 징계를 맞지만 그래서 초토화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신다 하는 게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유다 백성의 포로로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그 식탁에 딱 올라가는 그렇게 열왕기 상하가 황급하게 맞춰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쪽 유다는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 상징을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고 열왕기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큰 줄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열왕기 상하에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도 똑같이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그 맥락 가운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이탈되고 범죄하는데 북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적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또 아합 왕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승리를 구가하면서 너가 아무리 범죄해서 나라를 잘 이룰 것 같지만 우상 바알을 그 시대가 바알을 섬기는 시대인데 바알을 섬겨서 잘 나라가 풍요할 것 같지만 진짜 생명과 풍요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해서 기근을 다 멈추고 큰 비를 몰고 오게 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이루신 거죠. 그런 다음 우리 지난 시간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그 극악한 그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피신하는 장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람 왕도 마음대로 세우시고 또 예후를 세워서 이 아합 가문을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아주 어두운 역사, 아합과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우상 천지의 나라, 흑암이 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바알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를 몰고 오시는 은혜와 풍요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시고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폐기시키고 등용시키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오늘 19절은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하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아주 추적하고 잡히면은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런 아주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는데 엘리사를 내가 준비시켜 놨다.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지막 21절만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는데 온 천지가 흑암이 가득 차 있고 450명 선지자를 대승리를 구가했지만은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야 염려하지 마.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고 너 뒤를 이어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는 엘리사 시대를 다시 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하나님 언제나 하늘 선지자 엘리야 혹은 그 이후 이어지는 엘리사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섭리를 해 가십니다. 20장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 20장 내용은 이제 20장부터 22장 40절까지인데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표적, 사르밧 과부 표적, 450대 1의 그 놀라운 표적,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예언으로 교훈을 하는데 먼저 승리를 예언을 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큰 나라입니다. 이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고 이 아람이 큰 나라입니다. 더 큰 나라가 이제 아수르가 지금 신흥 제국으로 서서히 크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이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람이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아람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나라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쓰려고. 아람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는 아람과 20장 전체 내용이 이제 자세히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읽어 나가겠는데 20장 전체가 상당히 긴데 아람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합 왕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협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아람이 너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 너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이 대승리를 구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람이 한번 패배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 하고 아람이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20장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합을 지켜주고 다시 아무리 방법을 바꾸어서 전쟁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를 너 손에 넘겨서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공하고 해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아람이 큰 군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쳐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어떤 언약, 오늘 이 본문은 예언인데 예언은 철두철미하게 이 언약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대원리고 언약에 근거해서 그 시대마다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것이 정험이 되지 않으면 실제화되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라.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내가 살아있어야 그 약속을 이룰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내일 1,000만 원을 빌려주겠네. 이렇게 해서 내일 12시에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
살아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영이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담 타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예언을 해서 걱정하지 마. 나가. 아람이 너를 쳐들어와서 아람이 큰 나라로서 이길 것 같지만은 아람이 절대 이기지 못해.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방법까지 다 주관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합이 또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승리를 부과하고 나서 인간적인 베나닷이 아합에게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너 아람의 손에 죽게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썰어버립니다. 이제 결국 아합이 아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네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썰어버리라 했는데 자기를 살려줍니다. 이거 살려놓으면은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겠다. 이제 전쟁에 2번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인간적인 타협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아람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네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 쓴다고 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베나닷이 막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유린을 합니다. 이 나라가 크다고 해서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대적 이런 아람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손길입니다. 이게 아수로 이제 나중에 이런 그 큰 강력한 몽둥이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은금도 다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다 내 것이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사실은 아합은 이거 남쪽 유다를 막 괴롭히고 지금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더 큰 아람 왕을 등장을 시키니까 뭐 아합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자녀도 다 내 것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벌벌 깁니다. 4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다 당신 것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다 달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치욕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벤하닷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건데 이렇게 아합이 지금 벤하닷 앞에서 아주 치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뿐 아니라 내 신하들이 갖고 있는 소유들도 다 우리 거야. 이거 뭐 하나 주니까 2개, 3개 다 내놔라는 거죠. 7절 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다 주기로 했다는 거죠.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것은 당신한테 다 줘도 내 신하들 것까지는 다 못 주겠다. 또 신하들도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 말 듣지 마소서. 전쟁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10절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부스러기 암만 끌어모아도 내 수에 못 당해.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알아. 이런 거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 못한다. 전쟁은 갑옷 입고 싸워봐야 안다. 이렇게 아합이 이제 대든 겁니다. 12절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내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주려고 했는데 신하들 몽땅 다 내놔라. 그래는 뭐 하겠다. 전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섭리의 그 놀라운 정말 드라마 같은 그 역사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주변에 뺑뺑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에 진짜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 전쟁이 싸움의 이게 역량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지금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는데 13절 한 선지자가 이제 나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역사는 왕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대로 북왕조에 대해서 교훈을 함으로 이탈 왕조는 결국 망해. 그렇게 해서 내가 이탈 왕조는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내가 보호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 예수를 내가 보낼 거야. 지금 그런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보호되고 우리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악된 생각, 아합과 같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타협책 내놓고 해도 그 방법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합은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계속 보호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보호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한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이 혹은 아합 왕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내가. 성경은 이 주어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나머지는 모두는 그 내가라고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근거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지금 나라가 쪼개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선지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대적을 붙여가지고 큰 아람 같은 대적이 자기가 전쟁을 막 치러 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나라가 전쟁을 치러 와가지고 이 아합이 얼마나 처음에 벌벌 떱니까? 네 은검도 네 자손도 아내까지도 다 내 거야. 이렇게 그 어두움의 소욕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택한 백성을 지금도
잡아삼키려고 하듯이 구약에는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시켜 놔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게 되는데 보십시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그러니까 벤하닷이 얼마나 이게 세력이 큰가 하면 벤하닷 밑에 왕이 또 3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력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하하게 이제 술이 취해 있는 겁니다.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당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화친을 하든지 싸우든지 다 사로잡아버려. 지금 그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오만방자한 겁니다. 워낙 세력이 큰 나라니까 32명 왕을 다스리는 나라니까 뭐 얼마나 이 강력한 나라입니까? 19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청년 몇백 명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전쟁의 성패가 이 뭐 숫자 많고 적은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시대 때 3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여버렸습니까? 300명으로 줄여버렸잖아요. 너가 전쟁에 숫자가 많아 이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000에서 줄여가지고 또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혹은 남쪽 유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지금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걸 지금 딱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다. 자, 이렇게 1차 승리를 구하고 나서 다시 전쟁을 치러 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들의 신이 보니까 산지의 신이라 산을 주관하는 신이라서 우리가 졌으니 이번에는 산에서 싸울 게 아니라 어디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면 전쟁이 이긴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책략인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 끊임없이 허감은 그렇게 자기중심적 방법을 사용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24절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라. 군대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보충하고 병거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기관차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일본하고 경제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속사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지금 뭐 경제 강요들의 머리가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가 봐요.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꼭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근원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아합은 아합대로 아람 왕 벤하닷은 벤하닷 1차에서 지니까 2차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겼더라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겠냐고요. 엉뚱한 변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 땅에 전쟁도 엉뚱하게 일어나고 전쟁이 종식될 때도 전혀 다른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종식되고 그렇게 역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6절 보십시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거 뭐 전쟁이 되겠어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는 적은 무리, 북이스라엘은 적은 무리고 이 대적들은 큰 아주 막 땅이 막 모래알처럼 가득 지금 찼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가 지금 누구에게 달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과 그의 작전 참모들이 말 준비하고 병거 준비하고 뭐 많은 거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지. 그거 하나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탈해 나가는 북왕조에게 교훈하시고 그 모든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언대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망하지 않아. 지금은 망할 때가 돼야 망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아람 군대가 떼서리처럼 지금 몰고 왔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거주하는 지역신처럼 우리 신당방에 있는 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그런 거죠.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 아주 전문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에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너를 아무리 잡아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이 작은 이스라엘에다 갖다 바치도록 넘겨줘버리겠다. 너희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라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괴멸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450을 다 쳐 죽인 사건의 재반복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 섭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수단 방법으로 산지에서 싸워서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 그런 그 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방법을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것을 오늘 이 본문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전략을 세우고 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 보십시오.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7일 하는 게 구약에서 늘 완전수. 하나님의 때가 이제 등장하면은 안식의 날 이런 말인 거죠.
6일 창조의 7일째 여호와 하나님이 쉬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참 안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큰 대적들이 밀고 들어와도 7일째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승리가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7일째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하이 보십시오. 이게 10만 명이 이게 보통 많은 군대입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쉽게 사단병력인데 말이죠. 아주 뭐 떼쓰리처럼 나오는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성읍까지 그냥 오르륵 다 무너져가 남은 병사 2만 7천 명도 그대로 다 압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전략 잘 세우고 말들 병거들 보충하고 평지에 가서 싸우면 된다. 산지에서 싸워서 졌으니 평지로 방법을 한번 바꿔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한번 언약하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 이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31절로부터 34절이 뭔가 하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타협안을 내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타협안, 구약 전쟁에서는 타협안을 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두 마음, 구약에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 빗금친 부분이 이게 속사람이고 이 밑에 부분이 겉사람이니까 이 두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타협했다는 건 이제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면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남은 육신의 소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처복종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안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인 거죠. 이게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합이 이제 타협을 하는 거 잠깐 보십시오.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두 번이나 대패를 했으니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대로 죽는 거죠. 그래서 살릴 방법을 취하는 거.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제 아합이 이게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눈에 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형제는 뭐 형제입니까? 이게 지금 베나닷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32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화친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이 대적, 이 사단의 권세, 육체의 소욕하고 화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소욕하고는 불화해야죠. 싸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싸우라고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혀준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말씀을 검을 가지고 잘 싸워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밖에 있는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사단의 권세, 육체의 소욕, 오늘 이 시대, 아합 시대로 말하면
바알 우상 같은 탐욕과 잘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아합이 두 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아주 승리한 것처럼 베나닷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살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건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거죠.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악인 거죠. 그래서 35절, 오늘 결론인데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멸망당해. 그렇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35절 보십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라 했으면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감정으로 내가 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의 호불호 좋고 싫고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걸 어긴 사람을 사자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조 현상입니다. 아합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구가했으면 아람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이 아주 갑자기 저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이쿠 왕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화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탐욕을 부리고 시기 분쟁하고 이것은 평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 너 죽게 돼 이런 말이죠. 조금 지나가서 42절을 보고 결론 지어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너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이렇게 놔줬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합 왕이 아람의 손에 죽습니다. 이거 죽이라 했는 이 아람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거꾸로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21장 내용이 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탈을 해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함부로 변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강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서 너 개가 핥는 그곳에서 너가 죽게 돼. 이렇게 해서 아합이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적사합니다.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오늘 결론인 거죠. 자, 우리 오늘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시대에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다가 예언을 통해서 아무리 큰 아람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내 손에다가 아람을 내가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모래알처럼 많은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방법까지 한번 바꿔가지고 산에서 전쟁치고 평지에서 전쟁을 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난을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또 범죄해서 썰어버리라 한 베나닷을 살려주는 타협안을 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거려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값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륜해 가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죄값을 궁극적으로 누가 받습니까? 만약에 그 죄값대로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이든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값대로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장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도 땅도 다 우는 그 어둠의 땅, 그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을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한 대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대로라면은 아합 왕이 개가 핥는 그곳에서 너가 죽게 돼. 이세벨 너도 하나님께 썰어버려. 계속 북이스라엘의 죄값대로 멸망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남쪽 유다를 지켜나가시는, 남쪽 유다도 이렇게 똑같이 썰어버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행했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두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그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가 특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가시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고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멸망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값대로라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퍼부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